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언제까지 사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식 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이제 약속은 하고 다짐은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목요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족식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세족식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한 단어에 요한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선생이 또 주가 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게 끝까지 나타났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그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끝까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첫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것들, 사랑하기 힘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범위를 넓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포함해서 그 범위를 확장시키면 모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다투고 싸우냐면, 우리도 요한복음 앞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왕이 되면 그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제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12명인데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군 것인가? 누가 크냐에 대해서, 누가 높으냐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훈련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보이는 모양이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십니다. 허리를 숙이시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시면서 그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과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보이는 모습은 비겁한 모습, 그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그 약한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 비겁한 모습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분이 같은 부분입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부분을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봅니다.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보는지를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그 부분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아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아십니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죄를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가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은 죄를 품는 사랑입니다. 품을 수 없는 것을 품는 사랑을 말합니다.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합니다. 2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무서운 두려움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찾다가 다 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어린이들,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 눈앞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어지면 다 웁니다. 만민의 공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아이들, 여러분 그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일하는 아이들,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될 그 나이에 떨어져 있을 때, 그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떨어질까, 이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컸을 때 점점 크면서 그 성격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떨어지게 될지, 언제 버림을 당하게 될지, 이런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런 성경은 마지막에 심판이 오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사람을 버리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그 대상을, 범위를 모든 대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대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러나 이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제한이 되고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오라,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결국에 가서는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회를 주셨지만 기회를 잡은 사람들과 기회를 잡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회가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숨이 거두어질 그때까지만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가 죽을 때, 개인적인 죽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기회가 끝나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절대로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박효진이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을 전도하시고 또 지금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이 장로님의 집안이 밀양 박씨입니다. 그리고 종갓집입니다. 맏아들입니다. 1년의 제사가 40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장가 가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선을 보는데 여자들이 종갓집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1년에 40번을 넘게 제사를 지내는데 여자들이 시집을 보러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을 선을 보는데 여자가 너무나 장로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를 꼭 붙잡고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부모님도 잘 섬기고 1년에 40번이 넘는 그 제사도 열심히 잘 모셨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고 또 자기도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느 날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리고 제사도 너무나 잘 모시고 잘 섬겼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기가 들은 겁니다. 부모님이 불러서 야, 네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알아봤더니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점점 교회를 나가 보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일상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사기치는 분도 계시고 집사님들 중에 거짓말하는 분도 계시고 점점 신앙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또 설교와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이런 기독교라면, 이런 교회라면 내가 안 다니겠다. 그리고 교회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그러고 교회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남편을 만나고 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열심히 잘 모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옛날에 새벽에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새벽에 차임벨 이제 녹음도 해서 종도 울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종소리가 새벽에 울리는데 꼭 자기를 부르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났는데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음성을 듣고 괴로워 죽겠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시장 가겠다 그러고 물건 사기 전에 잠깐 가서 교회 갔다 오고, 오늘 주일날 같은데 잠깐 와서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뒤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 참석했다가 잠깐 참석했다가 가고. 그런데 시골 동네니까 소문이 나죠.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소문 듣고 안 겁니다. 불렀습니다. 너 교회를 그만 다닐래? 아니면 네 남편하고 이혼할래?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아버님, 저는 신앙생활도 그만둘 수 없고 이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목을 잡고, 시어머니도 목을 잡고, 우리 집 이제 다 망했다. 큰일 났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성균관에, 그 당시에 성균관에 서열 3위, 유교 집안 중에 철저한 유교 집안인데, 이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유교 이 제사 지내는 거 다 없앴다고 합니다. 그 집안은 이 밀양박쥐에서 이제 없는 집안, 쫓겨난 집안, 그러나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처녀 시절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떠났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끝까지 사랑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자기 사랑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 예수 믿다가 이제 하나님 나 안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아까 박효진 장로님 아내에게 기도했던 똑같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똑같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주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가족 중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연애를 하시면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사랑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압니다. 연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사랑한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부모 사랑,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내가 사랑받은 구체적인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억이 납니다. 사랑은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결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은 그 순간에는 현재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지를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사랑할 사람에게 가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같이 하셨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스 1세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자기의 친한 친구 아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었습니다.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아들을 멀리 있는 부대에 보냈는데, 그 부대 안에 가장 중요한 금고 재정을 맡겼습니다. 재정의 전체를 그 젊은 장교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 젊은 장교가 자기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또 자기의 명예도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재정에 관한 모든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주위에서도 정말 일을 잘한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월급, 또 자기의 용돈, 이것을 가지고 도박을 하기 시작하다가 자기가 맡은 금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에 있는 재정을 조금씩 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재정에 있는 금고에 있는 거의 대부분을 다 도박으로 탕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위로부터 재정을 이제 감찰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이제 감찰관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고를 열고 남아있는 돈과 장부를 대조를 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도박으로 다 탕진한 것을 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책상 앞에 권총을 올려놓고 이제 이것으로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밤 12시가 되면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펜을 하나 들고 그 펜에 글자를 썼습니다. 이 엄청난 빚 누가 갚을 것인가? 다음날 저녁이 돼서 책상 위에 권총을 올려놓고 12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젊다 보니까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꾸벅꾸벅 졸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니콜라스 황제는 군복을 입고 군대를 가끔가다 시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젊은 장교가 있는 군대를 시찰을 왔습니다. 다른 막사는 다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는데 막사 하나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찾아봤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소리가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젊은 장교가 엎드려서 잠을 잡니다. 책상에 가까이 가보니까 돈이 있고 장부가 있습니다. 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당장 이 녀석을 체포를 할까 생각을 해서 보니까 자기 친구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이곳에 보낸 젊은 장교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써놓은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빚 누가 갚을 것인가?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장교가 떨어뜨린 펜을 들어서 그 문장 마지막에 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막사를 나왔습니다. 젊은 장교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책상 앞에 놓여 있는 권총을 들고 이제 마지막 결심한 대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써놓은 글귀를 보았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쓰지 않은 글귀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권총을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써 있는 글귀 니콜라스라는 단어를 본 것입니다. 황제 글씨입니다. 다른 서류들을 꺼내서 황제 글씨를 보고 대조를 해봤습니다. 진짜 글씨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밤에 황제가 여기 왔다는 얘기인데 이 엄청난 빚 누가 갚을 수 있는가? 니콜라스가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진 일을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닌가? 다 갚겠다면 내 빚을 다 탕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다음날 왕궁에서 마차가 한 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갚아야 할 정확한 금액을 황제가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용서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끝까지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9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90세가 넘게 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이 사랑은 그가 90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현실적으로 자기를 사랑해 나갔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끝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이 아니라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 나의 약한 것을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중단하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멈춘 그러한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러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분을 다시 예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끝까지 가는 그 사랑이 그분들에게 아직 멈추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향한 또한 그런 분들에게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